찬송가 391장입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입니다. 사무엘상 2장입니다.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화를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 위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알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들의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을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오늘 메시지도 태영아 수련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자녀를 가진 분들 그리고 격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 또 실제로 자녀를 신앙생활로 키우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늘 생각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가 그냥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완전하게 내가 오늘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하죠. 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잘 안 살죠. 내일 또 있으니까 모레 또 있으니까 뭐 1년 후에 또 있으니까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녀 교육에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언젠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표가 있겠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표가 있겠지. 시간표가 있겠지. 이제 이 말이 굉장히 믿음의 말 같지만 또 굉장한 핑계의 말이죠. 시간표가 있겠지. 언젠가 되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거의 잘 안 합니다. 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번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생각을 거의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특히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냥 중요한 게 아니죠. 내일이 없을 수 있는 그 상황이라.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가 28에 결혼했으니까 29에 한국 나이로 29에 우리 첫째를 놓고 그다음에 이제 한 2년 후에 우리 둘째를 놓고 그다음에 한 4년 음 우리 첫째하고 셋째가 9살 차이니까 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시간 그다음에 또 뭡니까 첫째하고 셋째가 그렇게 이제 키워가는 그 과정 속에 내 인생에 대한 길이 안 보이니까 내가 실제로 응답이 전혀 없는 상태가 지속이 되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일이 풀리고 가면 갈수록 뭔가 되어져 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미 내 영적 문제도 아직 있고 그리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다 안 되고 그러면서 또 우리 아이들도 자라야 돼. 그리고 상황이 도움받을 때도 없고 뭐 이래 되니까 상당히 곤란한 여러 가지로 곤란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계속. 그때가 지금 돌아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고 응답해 가신 내 눈에는 문제만 보이고 내 눈에는 사건만 보이고 내 눈에는 뭔가 모르게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계속 가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게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것들이 보인다. 요즘 와가지고 제가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요즘 와서. 뭐냐면, 이게 사람들이 진짜 안 바뀌는구나. 어느 정도로 안 바뀌느냐? 듣기 싫어하는구나. 왜 우리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얘기했는지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왜 그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겠습니다. 어, 이게 참 이 정도일까 싶을 정도. 이 정도일까? 이렇게 창세기 3장 나가 이렇게 강할까? 창세기 6장 이 육신이 이렇게 강할까? 심지어 뭡니까? 하나님 말씀조차도 듣기 싫은. 그래서 모든 생각이 악할 정도. 이렇게 강할까? 창세기 11장에 드디어 뭡니까? 능력과 힘으로 자기의 그런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탑을 쌓을 정도. 예. 저는 다른 사람들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 얘기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요. 포장하고 대화를 잘 못해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그 뭡니까 나이가 들다 보고 인생을 겪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 포장을 하는데 예전에 제가 포장하고 쉽게 말하면 마음이 없는 얘기를 하거나 정치적 멘트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게 거칠의식 인사를 하거나 이걸 저는 진짜 못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그건.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그리고 누군가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장소는 제가 안 갑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장소는 안 가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누가 억지로 시키면 내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얼굴에 드러나고,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드러나고, 그리고 뭔가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는 진짜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내가 이 복음 가지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과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괜찮았고, 예, 아무리 뭔가 해도 괜찮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실제적으로 지금 와서는 청년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 나름의 방법으로 열심히 사고 최선을 다하고, 이게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래 가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 참 안타깝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참 안타깝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응답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기회에 내가 뭘 할 거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순간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간순간이. 그래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구나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여러분이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구나.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내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마지막 시간이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시는구나. 진짜 나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구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실들을 회복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는 진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다라는 도전의 시작이 지금 오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런 무응답의 시간들을 쭉 지나가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마다 뭘 회복시키냐면 언약을 회복시키더라. 언약. 환경은 풀리지 않고 상황은 풀리지 않는데 내 마음에 언약을 딱 심어놓는 언약. 그래서요, 이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하나님이 그 상황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 보이고 내가 왜 안 되는지도 보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진짜 언약만 딱 남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저에게 그리스도로 딱 다가온 겁니다. 그리스도로 다가오면서 깨달아진 거죠.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이 내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이 흑암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요. 그게요, 여러분 굉장한 그게 안 보이면 나는 끊임없이 발버둥을 쳐요. 끊임없이. 그래서 뭘 해보려고 막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내가 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흑암이 딱 꺾여버리니까 그때부터 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바뀌느냐?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생각. 뭔 생각? 내 입장에서의 생각, 내 형편의 생각, 또 뭡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생각.
그 생각이 뭐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생각. 그전에는 절대주권, 뭐 말은 했죠. 말은 했는데 실제로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흑암이 무너지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완전한 하나님의 인도였구나. 이게 발견되어지고 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똑같이 왔는데 달라. 사건이 똑같이 오는데 달라. 형편이 바뀐 거 아니에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발견하면 문제가 안 생기고 사건이 안 생기고 상황이 안 바뀌길 생각한다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또 가야 돼요. 어떤 길을, 응답이 없는 길을, 상황이 안 바뀐 길을, 형편이 안 바뀐 길을, 예전처럼 걸어가던 길을 또 걸어가는데 뭐가 다르냐? 배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무슨 배경이냐? 흑암 배경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느냐?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도전할 수 있구나.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은혜. 참 은혜요. 그래서 지나온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제게 보인 거는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똑같다. 그렇게 산다. 똑같다. 다 어렵다. 다 힘들다. 말을 못할 뿐이고 안 보일 뿐이니까 너무 괴롭다. 웃으면서 사는 것 같고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똑같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변하지 않는다. 똑같다. 그런데 다르다. 뭐가 다르냐? 내 신분이 달라. 내 배경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요 계속 밀려오는 거죠.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조금씩 실제적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도자로 분명하게 불렀기 때문에 그 증거가 뭡니까? 복음을 받았다는 게 증거요. 다락방을 한다는 게 증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게 증거예요. 전도자로 분명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문을 열고 길을 엽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 시간표가 있지만 지금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어린 우리 랩런트들의 가슴에 이 복음이 심겨지고 이 언약이 심겨지고 이 기도가 심겨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왜? 문화가 너무 이상하니까. 시대가 너무 이상하니까. 이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온다면 우리는 뭐든지 하겠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도전을 합니다. 최대의 도전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살면서 할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이 미래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뭐든지 해도 됩니다. 집을 살려고 대출도 하고요. 직장을 가지려고 대출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대를 위하여 하는 건 뭐냐? 교육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기회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구나.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걸 놓치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지 않을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한 그 사람들이 살아나려고 기도했겠어요? 아니에요. 뭔가 내일을 바라보고 기도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예, 이 한나가 뭔가 꿈을 꾸고 사무엘을 보내겠어요? 아니라니까요. 다시 볼 걸 기대하고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그게 언약 사람, 언약. 그게 언약의 사람. 언약의 사람은 마지막을 보고 가는 것이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가지 말고 마지막을 보고 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마지막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내 미래를 책임지신다. 그게 엘리야에게 떡방죽 그릇과 기름이 한 끼밖에 없는 그것을 엘리야에게 준 사렙다 가보잖아요. 그렇죠. 한 끼밖에 없는,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기름과 한 끼만 먹을 수 있는 밀가루. 그런데 그거 먹고 있는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그 사람들에게 엘리야가 찾아왔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배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도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일제시대에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를 위해 바치고, 그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한 번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바치고, 예, 광부로 가고, 간호사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주신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진짜로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또 뭔가 모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게 분명하다면 내 마음에 결단이 꼭 필요하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상황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래서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유가, 감사할 수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내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늘 새벽에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경배받으세요. 찬양받으세요. 내한테 응답 주셔야 하나님이고 그 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시고. 어찌 내 같은 놈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어? 어찌 내 같은 놈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 참 우리 교회 포럼은 감사한 게 뭐냐면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형식이 없는 그리고 포장이 없는 핑계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합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오늘을 하나님 주신 응답의 시간표가 보고 언젠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만큼 지금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됩니다. 역사는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뭡니까? 오늘 내가 드린 믿음은 시대를 바꾸고 영원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특히 우리 어제 태영아부 메시지 들으면서 가정예배 회복해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예배 회복해라. 그리고 뭡니까? 청년의 때에 내게 주실 가정. 지금 내가 부모와 함께 사는 그 가정 말고 내게 주실 가정을 두고 혼자라도 가정예배를 회복해라. 네. 쉽게 말하면 이번에 회복하는 것이 영원히 갈 수 있다. 이 영감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날마다 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믿음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참 전도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통상가에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통상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경자 권사님 말씀드렸지만 계속 기도해 주시고 주위에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5분이든 10분이든 아니면 3분이든 깊은 아무 문제와 아무 환경과 아무 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그런 깊은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그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은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요 시간이 내가 하나님과 나만이 가진 요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이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깊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